옛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순식간에 멀리까지 말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말에 조심해라 라는 뜻도 있고, 또 좋은 일이든 나쁜 일들은 이 세상에 비밀이 없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굳이 소문을 내지 않아도 저절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알려졌고 자기들도 정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그 모든 족속의 왕들이 어떤 대책을 세우냐, 따로따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일종의 연합군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에 함께하지 않은 가나안 족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들이 아무리 힘을 합쳐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을 그들이 다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정보에 의하면 도저히 이들과 상대해서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식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화친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화친을 청하는데 문제는 화친을 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4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을 보시면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청하면서 꾀를 내어서 자기들의 신분을 밝히지를 않습니다.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만 합니다. 일부러 초라한 모습으로 꾸며서 자기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멀리 다른 곳에서 온 나그네인 것처럼 변장을 했습니다. 기브온이 이렇게 자기들의 신분을 속인 것은 이해가 가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의 신분을 사실대로 밝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을 모두 정복해야 할 대상, 다시 말해서 적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쉽게 발설하고 이로 인해서 화친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꾀를 내어서 일부러 속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화친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이 기브온 족속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멀리서 온 나그네 행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의 신분을 감추었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과 화친을 맺는 것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화친을 청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로 화친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적에게 속은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나안 족속이 정면으로 공격해 오는 것보다 더 무섭고 더 위험한 공격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브온 족속들에게 속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선 8절을 보면 이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자기들 스스로 찾아와서 종이 되겠다라고 했으니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에게 큰 이익이 되고 나에게 좋은 일 앞에서는 그것이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결코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또 중요하고
내가 좋은가 나쁜가 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은가 나쁜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바람을 이루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를 살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게 이익이 되지 않고 내게 좋지 않아도 그 결정이 옳은 것이라면 그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면 따라야 합니다. 반대로 어떤 일이 내게 유익이 되고 이득이 된다, 내게 좋다 해도 이 일이 나쁜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비춰볼 때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면 그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어떤 결정이 아무리 나의 바람을 이루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어떤 일이 나의 바람을 이루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나의 욕심을 채우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은 어떻게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같은 결정을 해도 내 이익이나 내게 좋은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옳다는 기준이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내 바람이나 내 욕심이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자기별로 찾아와서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이게 웬 떡이냐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자기들에게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생각도 하지 않고 덮어놓고 무조건 기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으로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본 족속에게 속은 또 하나의 이유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 족속은 자기들이 찾아온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상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도 별 의심이 없이 종이 되겠다고 화친을 원하는 이들의 요청을 그냥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도 기본 족속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과연 말하는 것처럼 실제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혹시 말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좀 더 살펴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본 족속들이 하는 말만 듣고 그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줄 알고 그들이 원하는 화친을 너무도 쉽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냥 자동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삶이,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행동이 드러나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만 앞서고 행실이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 고백이 정말 힘을 갖기 위해서는 행실과 삶이 그것이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요란한 소리만 나는 빈 깡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족속에 속은 또 하나의 이유가 또 나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생각해 보시면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습니다. 아이성 정복 때도 처음에는 패배를 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종이 되는 조건으로 화친을 요청하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을 서둘렀습니다.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면서도 또다시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만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이성 전투와 이번을 분명히 다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이성에서는 적들과 전투를 해야 하니까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야 하겠지만 이번에는 종이 되겠다라고 몇 사람이 와서 화친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너무도 쉽게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게 됐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생각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큰일뿐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큰일, 수능이나 어떤 큰 행사나 큰 거 준비할 때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삶은 이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한 템포 좀 더 늦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인지 한번 생각하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아프거나 우리 가족에게 무슨 큰 변고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주변 여건이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너무나 소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너무도 쉽게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렵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기브온 족속이 종이 되겠다라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아주 쉽게 결정을 해서 결국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물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에서와는 달리 이번에는 이 기본의 속임수, 이 속임수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이성을 만약에 얘기한다면 하나님 말씀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여러 사람이 죽지요. 그리고 다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는 관용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선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 족속과 화치를 맺고 불과 3일 만에 자기들이 속아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화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아무리 속아서 맺은 잘못된 결정이라 해도 끝까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않고 종으로 삼아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엎질러진 물이라는 말처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잘못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결정을 미루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고 물어보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기브온에게 속아서 잘못된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바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그 결정이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것이 올바른 결정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다른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행실과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내가 강단에서 뱉은 말은 내가 지켜야지. 사람들이 상대방을 믿을 수 있는 기준이 뭐냐? 그 말과 행동이 일치될 때 그 사람을 믿습니다. 목회자가 신용을 잃고 신임을 잃으면 사실 말씀이 힘이 떨어진 것입니다. 목회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고 난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생각합니다. 내가 혹시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가? 아마 성도들은 목회자를 보면서 그가 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마 은연중에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게 될 때 부끄럽지 않는 사람,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을 전할 때에 조심하기도 하고 또 말과 행동을 항상 조심하려고 애씁니다. 목회자만이겠습니까? 그룹의 CEO라든가 아니면 가정의 가장 같은 경우도 더 그럴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하면 신임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점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아주 사소한 결정이라도 하나님께 꼭 물어봐야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려고 노력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는 것을 굉장히 기뻐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맡든 어디로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늘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 호우주의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애쓰며
또 발걸음을 옮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창교회 성도들을 이 시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고 싶고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몸이 불편해서 또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찾지 못하는 또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모두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 앞에 항상 묻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과오를 우리도 답습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쭙고 물어볼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